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부터 우리 셋셋세가 시작이 됩니다.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 5시 5분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간 집중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우리 앞서 기도해 주셨지만 시냇가 푸른 청년 교회도 동일하고요. 6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소속이라고 한다면, 또 청년교회 소속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외에 없이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비전과 사명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누군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도 그들 가운데 동참해서, 나도 그 바람 한 줄기가 되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번 셋셋세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번 우리가 매번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한 주만큼은 정말 온 성도가,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만의 행사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엽 형제가 기도해 줬지만 이 일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일로만,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의 정점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여러분을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드리고 인력을 들여서 이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또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의 주인공인,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이 없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쎄쎄쎄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는 또 어려운 그런 특세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달려가야 할 자리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 새벽에 기도하는,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에 주춤주춤 거리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쎄쎄쎄 청년교회 참여를 하면 사실 장학금을 주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영화부부터 다 장학금을 줬었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기도하고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전참하면 장학금을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네. 뭐 나는 못 받겠지. 여러분 벌써 포기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청년들에게까지 교회에서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장학금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5일 동안 100명이 넘어야 돼요. 전참 인원이. 여러분 자신 없으세요?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100명쯤이야 우리 청년들이.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뭐 100명쯤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난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이런 연약한 마음을 버리시고 여러분 같이 도전해서 나도 우리 청년들 장학금 받게 해줘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돈을 줄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로 지켜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과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장학금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형편도 그렇고 여러분 뭐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 공동체, 학교나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 청년 세대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맞바꾸는 이런 미련하고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이 시대 속에서 청년 세대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죄악된 물결에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나누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청년 세대 안에 어떠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걸 그대로 그냥 두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바꾸겠지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나 SNS 보면서 많이 놀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지만요. 놀랄 일들이 많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아마 연휴 전에, 명절 전에 아마 그 기사를 보셨을 것 같아요. 한 여인이 저기 모텔로 남성들을 유인해서 3명 중에 2명을 살해하고, 그죠? 1명은 그냥 살인 미수에 그쳤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뭐 왜 그렇게 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냥 뭐 챗 GPT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나요? 이런 질문을 올리고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냥 독약을 먹여서 그 수면제를 먹여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엊그저께인가요? 이번 주 중에 그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법한 그런 청년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청년과 같이 직장에서 일도 했었던, 아르바이트도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전혀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악한 영에 휩싸여서 사람을 그냥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굉장히 독특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무당들이 나와서 서바이벌을 합니다. 누가 더 용한지,
어떤 걸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이런 서바이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채널에서 그냥 예능 프로그램 차원으로 막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재밌게 보고 와 정말 용하네, 정말 맞추네 이렇게 보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전 국민 앞에 귀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스피리추얼 젠지 아닙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세대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무당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나도 점 한번 봐야겠다, 정말 용하네, 신기하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타락해가고 흐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지닌 우리가, 또 유일하게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고 이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이 떠내려 가는 대로, 사람들 그냥 그 죄악의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다 떠내려 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불의에 맞서 싸울, 이 비진리에 맞서 싸울, 이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 맞서 싸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두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좋은 것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오게 할 그 통로로 서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이라도 매일 못했으면, 지금까지 못했으면 한 주간이라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숙소를 열어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카풀도 하시고 또 목장 단위로 여러분 조직하셔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 세대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만큼은 오롯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오롯이 정말 정직하고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설 연휴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셨는데, 혹시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또 지난주 말씀까지도 들어보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죽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비우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믿는다면요. 왜요? 이제 우리 안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주님이 없이 살던 삶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죽을 힘을 다해 용쓰지 않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내 삶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도 대부분 다 이런 문제입니다. 죽지 않는 나의 옛 자아의 문제,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뭔가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오면 그냥 그것을 건드리면 나의 옛 자아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건드리는 대로 반응하고 건드리는 대로 일어나려는 나의 옛 자아의 문제가 우리를 추격하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긴커녕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 죄 하나 어쩌지 못하는 그런 계속해서 끝까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력이 없거나 봉사나 헌신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작점을 분명하게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문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문제,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가 깊이 들어간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세례 받을 때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그때 초신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시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여러분 이제라도 정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면, 이 말씀을 통과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시 뒤집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 쌓아 올린 건, 기초가 없이 잘못 쌓아 올린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없으면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파도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삶을 위해 힘쓰게 되기를, 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특별히 컬러 처리된 부분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전송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내 마음과 판단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기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삶의 양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삶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저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지 알아야 믿음으로 살 것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믿음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시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단순히 정복 습득이나 지식의 확장같이 어떤 지적인 영역에 머문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아는 바가 실제가 되고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알면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갑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다니가 커가면서 위험한 놀이를 즐기기 시작해요. 5살이 됐는데 남자들 뭐 다 비슷하죠. 여기 다 아마 그런 남자 아이들이라고 죄송합니다. 남자 아이들의 시절을 지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그래서 뭐 식탁도 올라가고 뭐 별의별 군데 다 올라갑니다. 뭐 소파 위에도 올라가고 저기 막 장롱 위에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올라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올라가다가 가끔씩 이제 저를 빤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려가기 무섭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좋은데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갈 땐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다니가 불러서 아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말합니다. 다니 앞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내려주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뛰어보라고. 아빠를 믿고 한번 뛰어보라고. 그럼 애가 막 망설입니다. 막 그러면 괜찮다고. 막 남자는 괜찮은 거 한번 뛰어봐. 이렇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이래서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아빠한테 아이를 맡기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다니가 놀다가 그렇게 뛰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니가 여기서 아빠가 내가 뛰었을 때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아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뛰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되면, 이게 믿음의 작용이 되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완전히 던질 수 있게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믿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게는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아서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 내 삶을 과감하게 던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 생명, 성령의 동행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봐야 됩니다. 그 진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없다면 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들을 믿는다면 기댈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은 신념이나 고집도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믿음이라는 건 내 신념이나 고집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지혜나 주장, 고집이나 신념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신념이나 주장을 가끔 관철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 내 안에서 어떤 나의 확신이나 어떤 나의 고집이나 나의 신념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집으로 바뀐 신념이 거짓보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고집을 믿음이라 여기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도 나의 신념, 굽히지 않는 그 고집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서 재앙을 불러옵니다. 내가 복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항상 맞다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보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기다가 엉뚱한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일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맞다고 우기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무서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 고집을, 신념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관을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객관을 믿는, 확실한 객관, 객관적인 진리,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그걸 믿으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믿음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 안에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에서 믿음의 다른 부분들이 파생됩니다. 순종도, 사랑도, 경배도, 은혜도 신뢰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불신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나 이웃 주민, 동료조차 믿지 못합니다. 누구도 신뢰하기 어렵고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신뢰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맺을 때 어떻습니까? 현대인들, 우리 청년들 관계 맺을 때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누구를 쉽게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 정도까지만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소그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개인주의의 신앙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지 모르니까,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비수를 꽂을지 모르니까, 그런 기본적인 불신의 감각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신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신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불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언제는 막 은혜에 감격해서 막 날아다니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내 삶에 뭔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진 않을까? 이런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이미 그 사랑을 증명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심지어 주님과 원수되었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생명 다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이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 곳곳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신뢰할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미 증명되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어떻게 증명하라는 말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증명해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분의 생명 다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있어도 스스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버젓이 살아있고 곁에 있는데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눈치나 보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입어야 될까, 어디서 잠을 자야 할까, 오늘 들어가면 부모님이 문을 열어줄까, 뭐 이런 엉뚱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제 눈을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열고, 여러분, 이런 엉뚱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모의 기쁨은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못나도 자녀가 그냥 부모를 신뢰해주면 그것 하나로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생명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엉뚱한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시고 고아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행사를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는 우리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재정, 결혼,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맡긴다고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일구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전히 내 삶의 이 정도는, 이런 부분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물어야겠어 라고 하는 것까지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영적인 존재, 뭐 우리만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 우리는 맨날 믿음이 부족하다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불편하게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반투명 의자, 혹은 내가 이 의자에 완전히 내 몸을 맡기지 못하고 한 발에는 힘을 주고 이렇게 불안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의자를 믿으니까. 내가 어제 조금 토요일이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평소보다 좀 과식을 했어도 지난주에도 신실하게 나의 무게를 버텨줬던 이 의자가 나를 이번 주에도 배신하지 않고 나의 몸무게를 받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심지어 깊은 숙면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편안한 거죠. 의자를 믿고 나를 맡겼으니까요. 맡긴다는 건 이런 겁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공간이, 이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이 공간이 혹시 균열이 어디 가 있진 않을까? 혹시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진 않을까? 이렇게 살피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 오시기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든 뭐 자차로 오셨든 여러분, 교통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란, 위험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면서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작용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소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의자가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주오는 사람이 나를 해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이 아니라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음 없이 사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생명다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써봐도 안 되는 거 자꾸 내가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 누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도, 그리고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모두가 누리지 못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선제된 은혜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는, 저를 잡으시는, 경찰과 도둑을 할 건데요, 저를 잡으시는 세 분에게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열심히 막 예배 끝나자마자 뛰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야 저거 갑자기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가 다를까요? 진짜 이 말을 믿으면 뛰어오는 거죠. 저를 잡으려고. 이제 도망가야겠죠. 근데 이 말을 믿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하실 거 하고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이건 예화일 뿐이에요. 진짜 잡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실언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100만 원,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과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못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인색하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주실 거라고, 나에겐 안 주실 거라고, 나는 못 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 실상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실상과 확신과, 그러니까 실상은 다른 말로 확신이에요. 증거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삶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삶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확신으로 받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증거로 얻게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을 증명해 줬어요. 종종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오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 정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 정도 받을까? 계속 회개하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맴돌면서 짓눌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생명을 얻는 것에만, 이 앞에만 몰두해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얻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미 주신
완전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밀어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또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매일같이 받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같이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 원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주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눈치 보고 불신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상황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생명 다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오해를 가지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주장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아가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느껴지고 그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정욕이 시키는 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이들마다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눈치 보고 불신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불신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나의 상황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확증하신 아버지의 진리를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염려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맡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연애나 결혼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전부를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다 내어놓지 못하고 다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며 보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아버지 우리의 유약함에 기대되는 아버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에 기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아직도 내어놓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던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 다해 살아가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완전한 은혜, 충분한 은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신 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대는 바랄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아버지의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이끌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와 충분한 은혜를 주신 주님은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복을 다 얘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은혜를 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믿음으로 오롯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믿음을 나아가소서. 오늘도 주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믿음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필요한 남은 날의 모든 은혜와 복들도 이미 예비하고 계신데 은혜가 없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사 하나님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믿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믿음을 치유하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고아 신앙처럼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사를 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역까지도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맡기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생명다한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정말 아버지 내가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며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불쌍히 여겨주사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생명과 삶을 깨뜨려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저들의 걸음과 사역을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모든 은혜와 복들이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를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